여러분, 저는 오늘 조금은 무거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요즘 우리들에게 아주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힘들기도 합니다. 어젠 유엔이 발표한 것에 의하면 지난달 중순부터 IS가 시리아 국경의 중소도시인 코바니를 맹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은 코바니라고 하는 도시의 40%가 IS에게 점령된 상태라고 하죠. 그로 인해 코바니시의 20만 명 이상이 접경국인 터키로 탈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처 탈출하지 못한 민간인 12,000여 명이 IS에 포위되어 있고 그들은 곧 대학살의 그런 위협에 처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IS 테러리스트들은요, 이교도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살이라고 하는 이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이슬람으로 개종을 거부하는 비무슬림들, 그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참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포로로 담은 시리아군 250명을 사막에서 모두 다 총살하고 그런 사악한 일들을 끊임없이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IS는 기독교, 캐톨릭, 토속 종교, 심지어 시아파 무슬림들까지도 수니파가 아니면 모두 비무슬림으로 보고 아주 처참하게 학살하고 있답니다. 심지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갓난아이까지도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이런 무자비한 대학살은 시리아의 아버지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기 위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가장들은 가족을 터키로 피신시키고 난 후 다시 시리아로 들어갔습니다. IS들과 목숨을 건 항쟁을 벌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보내온 SNS는요, 겨우 3살 된 어린아이가 죽기 전에 남긴 한 마디가 사진과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I am gonna tell God everything 이라고 이 어린아이가 한마디 외치고 저 아이는 학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겨우 막 3살이 된 어린아이였습니다. 이 같은 학살이 있던 현장에 대한 선교사들의 증언은요, 그렇게 처참하게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참혹한 일들, 그리고 어떻게 그 참혹한 현장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아이가 단 한 명도 없었을까? 저는 이 소식을 접하고 가슴 저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들의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의 크기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신 것은요, 단지 순수하고 순진한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믿음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두 명의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죽고 간 것도 아니고요, 몇몇 아이들이 신앙을 버린 것도 아니고요, 그 선교사님의 증언에 따르면 아직까지 신앙을 버리고 살아남은 아이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진 한 장 더 볼까요? 기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귓전에 자꾸만 맴돌아요. 하나님께 다 일러줄 거야. 하나님께 다 일러줄 거야. 이 짧은 어린아이의 항변 같은 외침에 저는 이 3살짜리 아이가 받아들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런 자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천국에 와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어린 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안녕하신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또한 교회의 집사, 장로,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간으로 결코 평가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특히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것 때문에 어깨에 힘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두렵고 더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와 또는 초신자 때에는 천국에 정말 가까이 왔다가도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천국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곳이 있다면 과연 어디일까요? IS 테러리스트들의 만행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곳일까요? 아니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기독교 박해가 심한 저 북한의 현장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는요, 신앙생활하는데 더 힘들거나 더 쉬운 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자꾸만 잃어버리고 또 우리의 신앙의 결단들이 자꾸만 잊혀져 가기 때문입니다. 왜요? 너무나 편안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교회를 떠나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며 교회를 서핑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신앙이 지금 이 땅에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신앙에 맞지 않으면 당신의 신앙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라고 공공연하게 목사들이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즘은 긴장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너무나 풍성한 탓에 뭘 먹어야 더 좋을지, 뭘 입어야 더 폼이 날지, 더 좋은 것, 더 괜찮은 것, 더 멋진 것, 더 우리는 욕심으로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성향들만 점점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거나 어려운 것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빨리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거북이도 굉장히 잽싸게 움직이더라고요. 우리 3층 친교실에 있는 4마리의 거북이,
여러분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정말 토끼보다 빠릅니다. 후다닥거리고 다니는데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만 해도요, 너무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욕심들만 커져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고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사회를 보아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보아도요, 그렇게 그들과 멀지 않습니다. 주축일반이고요, 피차일반, 대동소이하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 욕할 거 없더란 말이죠. 뭐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것처럼 우순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월이 지날수록 더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집니다. 그것이 좋은 쪽으로 생각이 많이 되거나 더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다시 정신을 차려보십시다. 할렐루야. 정신 차려보자고요. 여기 있는 정주영부터 정신을 차려야 되고,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지금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긴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요, 사자, 굶주린 사자처럼 을렁거리고 우리에게 쫓아와서 우리에게 겁박 줍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친절합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움으로 우리 마음을 뺏어버릴 만큼 유유자적하며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정신없이 우리가 그 사단의 계획에 빠져서 쫓아가다 보면 이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곳에 이르기까지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나라의 사회가 바로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숙적은 북한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디냐? 미국이라고 말한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요, 의외로 적지 않다는 거예요. 군에서 현역 군인들에게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총구리를 누구에게 겨누겠느냐 물었더니 북한이 아니고 미군이라고 상당수가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서울시장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서울 시민인권 헌장에 동성애 옹호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안달을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동성애를 하다가 병에 걸리면 국가가 100% 지원해서 치료까지 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의 혈세를 가지고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현 주소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나라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목사들이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할 수 없는 세상이 된다면 목사는 더 이상의 목사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저는 혹 그런 때가 온다 할지라도 죄가 죄인 것을 말할 겁니다. 죄가 결코 축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시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고 세상 앞에 살아야 하는데 어찌 불의를 보고 축복이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가 그의 동료들에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죽으러 가자 라고 내뱉은 한마디가 지금은 우리가 결단해야 할 고백이 되어야 될 때가 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설 땅은 별로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신앙을 지키며 죽음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종교 난민이 되어서 문명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오지의 산속이나 섬으로 이주해야 할 때가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IS 테러자들이 무참히 참수해버린 어린아이들, 그 잔인한 참수의 현장 앞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던 그 어린아이들의 믿음이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사각오를 설교하셨던 그 주기철 목사님의 메시지가 다시 되새김질 되어야만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IS 총칼 앞에 죽어갔던 어린아이들을 감히 작은 거인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여러분, IS는요 14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에겐 인권이 없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은 이 어린 아이들의 인권이 묵살되었고 잔인하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작은 거인들을 나의 영웅으로 가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는요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도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도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시인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바로 그런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없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 그냥 붙들고 있는 그 대부분의 것들은요 사실 다 내려놓아도 될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의지하고 붙잡았던 그 힘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기독교인으로 발각돼 가지고요 온 가족이 참수되는 순간에 어린아이들을 둔 어머니가 아이들을 몸에 잠시 끌어안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들아, 죽는 것은 무서운 것이 아니란다. 두려움과 아픔은 아주 잠깐이야. 우리가 잠깐 눈을 감고 뜨면 우리는 천국에 있을 거야. 얘들아, 이제 준비됐지? 그럼 엄마와 함께 가자. 그리고 엄마의 손을 잡고 일가족이 죽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진실이 뭡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아주 잠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이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근심거리, 작은 걱정거리 때문에 하나님의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이 퇴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고난이 오면 고난 속에서 역경 가운데,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힘겨우면 힘겨운 대로, 심지어 죽을 것 같으면 내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움으로 따르고 두려움으로 경배하고 두려움으로 사랑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만몬 신에 이끌려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인생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로 3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에 오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족이라면 사랑하고 더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 대한 연민이나 안타까움이 천국을 포기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배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지켜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경적을 울려준 저 작은 거인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 모두가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더 굳게 붙잡기 위해 우리가 잡고 있었던 다른 것들은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도 죽지 않습니다. 혹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지금도 밖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며 죽음 앞에 놓인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더 담대함을 달라고, 그에게 확신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셔서 다시 그 믿음 위에 나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